오늘 저희 하나님 군대 선교회 원래로 허락하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는 우리 모든 회원들 은혜되는 귀한 복된 시간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합니다. 아멘.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말씀 전하기 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잠깐 우리나라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정을 알아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요. 그죠? 네. 진짜 우리나라 지금 형편은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찍 잠을 깨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우리나라 지금의 형편이 70년 전에 6.25 때와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6.25 때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았던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새벽같이 탱크들을 밀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손쓸 틈도 없이 3일 만에 우리 서울이 점령되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한강을 넘어 남쪽으로 계속 후퇴하고 피난하고 해가지고 저 경상도 지방 낙동강까지 쫓겨갔잖아요. 순식간에 쫓겨갔어요. 그래서 정말 그 낙동강 그 선이 무너지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남쪽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나라를 위해서 학도병들이 한 번도 총을 들어보지도 않았던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군에 나와가지고 군대 전선에 나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싸웠어요. 그런데 그 학도병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며칠을 버텼어요. 그것 때문에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이제 우리나라에 참전하게 되고 또 유엔군들이 도착하게 되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수복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북진 통일을 하려고 만주로 넘어가는데 원수 같은 중공이
인해 전술을 쓰고 다시 또 밀려오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고 결국은 38선이 휴전선이 되어서 이제 남북이 두동강이 나는 그런 형편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중국은 우리에게는 천년 원수예요. 천년 원수. 삼국시대 때 고구려가 있을 때는 고구려가 강성해서 그 나라들이 우리 고구려를 쳐들었을 때 다 물리쳤어요. 그런데 나라가 약해지고 고려 때 조선왕조에 들어서서 계속해서 상국으로 모시고 그들의 참 속박이 되는 그런 비유의 신세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 위기에.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요번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 잘 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중국에 속국이 되어 있는 그런 신세가 될 뻔한 거예요. 지금 계엄령이 내리고 12월, 1월, 2월 한 석 달가까지 가까이 진행하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나라의 참 정말 본 모습이 드러나는데 온 곳에 중국의 손길이 다 미쳐 있었어요. 안 미친 것이 없었어요. 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법원, 판사들, 검찰, 경찰, 공수처 온 나라에 전부 반국가 세력 우리나라를 뒤집어서 민주주의를 없애고 공산국가로 만들어서 그들이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엄해가 지금도 계속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익, 우익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와 우의 문제가 아니고 여와 야의 문제도 아니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 편과 이 나라를 뒤집어서 공산국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저 반국가 세력의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첫 시작하자마자 전쟁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그냥 이 나라의 참 어려운 이 나라 사정을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하자마자 이 반국가 세력들이 준비나 하고 있었던 것처럼 대치기를 해가지고 한 방에 대치기를 당했어요. 실험에서는 대치기 당하면 바로 끝나버리죠. 유도에서도 대치기하면 바로 끝납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 방에 대치기를 당했는데 넘어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어요. 아멘. 지금 6.25 때 이야기했는데 학도병들이 나라를 구한 것처럼 지금 전국의 대학생들이 반국가 세력과 대항해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멘.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서울에 있는 전 대학하고 그 다음 경상도, 전라도 전국에 대학생들이 다 일어납니다. 마치 4.19가 재현되는 것 같아요. 3.1 독립운동이 재현되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애국 세력들이 계속해서 탄핵을 반대를 하고 목을 높이며 외치고 있고
오늘도 광화문을 비롯해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어느 곳 할 것 없이 전국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해가지고 될까요? 안 돼요.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 돼요. 아멘. 유튜브도 열심히 들어주고 좋아요도 열심히, 구독도 열심히 해주고, 아멘. 그리고 집회가 있으면 갈 수 있으면 참여하고. 여론조사가 오면은, 전에는 기차 타고 끊었지만 이제는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은 꼭 받으셔서 탄핵 반대에 찍어주시고, 대통령 지지 찍어주시고.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 돼. 직접 나가서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접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사태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웃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들을 가르쳐주어서 그들을 계몽시켜야 합니다. 지금 이번에 국가 비상 계엄령이 아니라 국민을 깨우치는 계몽령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진짜 참 맞는 말이에요. 아직 지금까지 우리는 몰랐잖아요.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윽하면은 다수당의 그 위력을 과시해서 탄핵시키고 예산 깎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악법들을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를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밝히지 못합니다. 왜? 권력들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하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에 그 본거지가 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나라도 바로 세우고 선거 부정도 다 파헤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니고데모라 하는 한 바리새인이 나라의 관원이라고 합니다. 관원에서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는데, 이 공회는 지금으로 치면 국회와 법원의 역할을 하는 아주 막강한 그런 기관이고, 거기에 공회 회원은 그런 국회의원, 법관 뭐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국민의 지도자이고, 바리새인은 신앙이 참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보니까, 선생님은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다.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선생님이 하시는 그 일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했느냐면, 이 3장 바로 앞에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죠. 기적을 일으킨 이야기.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들을 보면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를 벌써 눈치챈 거예요. 니고데모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 했지만 속으로는 무엇을 묻고 싶어서 왔을 거예요. 그죠? 한밤중에 남의 눈을 피해서 왔다면은
예수님한테 모습도 좀 알아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들이 가장 관심이 있고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 예수님 공생애 때 보면 어느 젊은 청년도 와서 그러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분들에 주고 나를 따라와라. 아, 계명들을 지키라. 그죠? 계명을 지키라. 그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나 그거 다 했는데요. 계명도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또 뭐 했어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무엇에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니고데모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봤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듭남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또 이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듭나라 했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은 항상 설명해 준다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서 이것도 성경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저도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참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처음에 거듭나야 되느니라 하느니라. 거듭난다 그 뜻은 위로부터 난다 그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난다. 위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그거 잘 모르겠는데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라요. 물과 성령. 그래서 뭐냐면 물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물세례는 누가 줬죠? 세례 요한이 줬습니다. 뭐하다라고 줬어요? 성령 받아라 가지고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맞죠? 네. 그리고 성령 세례는 뭐죠? 성령 세례.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에게 성령을 받습니다. 세례받은.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옵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물 세례로 회개를 하고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은 천국 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몰라 하니까 그래 잘 모를 거야. 물로 난 것은 육체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고 이제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슨 말인가 모르겠지 이래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거듭나는 데는 육으로 나는 것은 뭐 육체로 나는 것이니까 그것은 아니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 그런데 성령으로 나는 것이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람이 분다 안 분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부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그것처럼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면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으로 듭니다. 영은 무엇일까요? 영은 영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영, 무슨 영이 있어요? 영에는 성령도 있고 또 무슨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에서 그때 영이 나타납니다. 무슨 영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역사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영이고, 그럼 우리 영에는 어떤 영이 있을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죠? 인간을 만들 때 육체와 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과 육 중에서 어느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일까요? 영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하나님은 본질이 뭐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시인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라는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영을 가진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영만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존재가 완성되지 않으니까 육을 만들고 육에다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을 동시에 소유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영이 우리 영이 참 좋은 영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 영이 그대로 지속되어 있으면 인간은 범죄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뱀이라는 이 사탄의 하수인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바람에 꾀임이 넘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때부터 인간은 차차차차 범죄하면서 영의 본질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지은 사람은 자꾸 죄를 더 짓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인간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내가 나의 신이 인간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게 하겠다. 왜? 사람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게 창세기 6장 앞부분이 나와요. 2절인가 3절이 나올 거예요. 사람이 육신이 됐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인간으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단에게 한번 쏘가 넘어가더니만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탐하면서 범죄해 가기 시작했어. 결국은 인간이 육체적인 동물로 변해갔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되겠다? 확 썰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뭐죠? 노아의 홍수,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정도 이거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인지도 몰라요. 살기 좋고 부유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하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조금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징계의 손길을 뻗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인간에게는 원래 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이 자꾸만 변질되어 가더라. 그래서 자꾸만 인간이 타락한 모습으로 바뀌어 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보내서 또 모세를 보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또 영은 사람의 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상 보좌지요. 천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좌우로는 천군 만군이 있어요. 만군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만군이 뭐냐? 바로 영들입니다. 영들. 하나님 주위에서 하나님을 시중드는 그런 존재들이 전부 영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니까 하나님 주위에 모든 시중들고 일하는 일꾼들은 다 영이에요. 천사도 영이에요. 또 나쁜 영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줄 때도 있고 또 이 영들을 천군, 만군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서 작업을 할 때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라는 아주 나쁜 왕이 있죠. 그 아내 이스벨이 정말 나쁜 아내고 그 이스벨 때문에 이 남편 아합도 변질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쁜 왕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죠. 이 왕을 하나님이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죽일까? 그러니까 영들이 딱 나가서 제가 해볼까요? 막 이래 영들이. 그러니까 한 영이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당당히 나오고 그래? 너 어떻게 할 건데? 제가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그 아왕의 거짓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서 전부 다 거짓을 이야기해가지고 아왕을 꿰겠습니다. 그래 너 할 수 있겠지. 좋아 가서 해.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말한 영이 아니라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각 선지자 입속에 들어가서 아방을 꿰겠어. 아방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또 이사야 시절에는 아수르라는 아주 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왕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약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래서 급히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에게 좀 기도해서 하나님 도우심을 청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알았다. 내가 그 사내립 속에 그 아수르 왕 몸속에다가 영을 넣어놨다. 그 영이 아수르가 돌아가게 하고 결국은 자기 고국에 가서 칼 맞아 죽게 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자고 일어나니까 아수르가 떠나가고 좀 있다가 소식 들으니까 자기 나라에 가서 칼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도 작업하시지만
다른 하나님이 쓰시는 영으로도 또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처음 받았던 그 영이 있고 또 다른 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못 이기는 거예요. 육신이 자꾸만 육체의 소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영이 힘이 있어서 영이 육신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못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속에 아주 거의 기능을 상실한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영과 하나님의 영 들어온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함께 계십니다.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서 항상 나를 인도하게 되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이깁니까? 육체를 이기는 거예요. 육체를 이길 때는 우리는 벌써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요것만 우리 하고 끝을 낼게요. 로마서 구약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8장 12절 8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무엇으로서 무엇을 죽이래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런데 그 영이 내 속에 있는 거의 기능을 상실한 영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영이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서 내 성과 합해서 내 영을 살릴 때 그 영이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육신을 이겨서 육신을 제어하면은 내 몸은 육신대로 살고 싶어도 영이 눌러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대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육신을 이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육신을 이기고 내가 내 속에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 성품이 또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내 모습이 하는 모든 행동도 변화된 모습이요 성품도 변화된 성품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성령이 충만한 모습,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육신에게 지지 않고 육신을 다스리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